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109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임을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임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겠다, 죽게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서 1과의 말씀을 따라 함께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주일 설교 제목과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소망입니다. 했던 걸 또 하고 또 해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죠. 홍해를 건너고요 마라라는 곳을 간 적도 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아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들을 먹이십니다. 만나도 내리시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메추라기도 허락하시죠. 이렇게 계속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들의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광야 여정을 계속하다가 르비딤이란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대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불평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아이고 죽겠다 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배은망덕, 어리석음, 변덕, 구제불능, 이런 인간의 철저한 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철저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였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무엇이래요?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통찰도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답니까? 죄를 범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지도자를 탓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니면 뭐 이러냐 라고 생각하세요? 불평을 쏟아낼 때가 훨씬 많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요, 그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런 적이 없나 봐요.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르비딤 사건에서 조금 독특한 점은요, 백성들의 불평이 이전에 비해서 더 격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세와 다투었고요, 거칠게 대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거칠게 모세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대요. 다툰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다툴까요? 가장 최근에 언제 다투셨어요?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오래되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실 테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천사 같으시니까, 늘 사랑과 인내가 많으시니까 다툼이 없으시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와 직장 동료와 친구와 주변 지인과 우리는 다퉈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서로의 이해관계나 생각, 신념이 달라서 사람들은 다툽니다. 만약 여러분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쓱 합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아니면 그래, 얼마나 바쁘면 저러겠나 라고 이해하세요? 싸우시죠. 지난 수련회 때 청년들과 놀이동산을 다녀왔습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면 줄 서는 게 진짜 일이잖아요. 다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 월요일에 비가 많이 내려서 밖에 나가서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우산 쓴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냥 모자만 쓰고 있었어요. 비를 쫄딱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앞에 난 힘들게 줄을 서고 있는데 나 지금 좀 바빠 들어갈게 라고 하면서 새치기 하면 화가 나야 정상이겠죠. 제가 목요일에 전철을 타고 이쪽에서 볼일을 보고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제가 분명히 제일 맨 앞줄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막 뛰어오더니 저의 어깨를 탁 밀치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표했던 그 자리에 정확히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어땠을까요? 뭐 어때요? 참았죠 그냥. 네, 앉으십시오 하고 참았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우물과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이죠. 그래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고요, 각각 땅을 정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래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자신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일방적으로 모세를 위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협은요, 모세를 향한 위협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표면적으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대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무슨 뜻인지 7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는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함께 하신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에 처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됩니다. 그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신 것 같긴 한데 적어도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이 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을 믿어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망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을까요? 본문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러분,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요. 하나님 명령대로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움직여가요.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니까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막 뭔가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였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은요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가령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고국을 떠나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온 가족이 갔어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모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녀들도 죽었어요. 전도의 열매가 평생 거의 맺히지 않았어요. 이 선교사님이요, 마음이 참 많이 낙심되었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성도가 교회를 잘 출석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보다 예배 자리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큰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 저는 여럿 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물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 마음이 가득 차서 모세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겠네 하면서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십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세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약합니다. 인간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래요. 게다가 이 6절 말씀이요, 성경학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요, 이 본문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지팡이로 이렇게 내리칠 거 아니에요. 그때 반석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도 같이 지팡이에 맞게 되었겠죠. 반석이 깨지게 됩니다. 사실 지팡이로, 죄송합니다, 후드려 맞아야 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후드러 패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에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반석이 깨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지팡이로 맞고 물을 낸 그 반석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요, 생명수는, 은혜는요,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뒤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은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씌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속량.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제가 말씀드렸죠.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대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깨어지신 반석, 예수님 덕분에 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르비딤에서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러다가 반석이 깨져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을 해보건대 막 물을 마시면서 춤을 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를 만나고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시작한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을 향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중독증에 빠져있던 사람이라고도 평가합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어요.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또 하나의 전통적인 해석은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대요. 남편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여인을 버린 것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혼인관계, 남편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남자의 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해서 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제발 이번만은 행복하리라 입술을 깨물며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겨우겨우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이고 현실이죠. 바로 이 여인이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빛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여러 갈래로 시작이 돼요. 마실 물에서 시작되어서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요. 예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본질적인 문제, 그녀 안에 있는 공허함, 외로움, 영적인 갈증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뛰어가 구원자를 만났소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말해요. 그녀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외로움이나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또 어떤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들, 갈증,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힘겨워하는 그 영혼이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제야 인생의 참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한테 뭘 줘야 됩니까? 물 줘야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오직 물만이 그 갈증을 해소합니다. 물이, 생수가 기쁨과 만족, 행복을 줍니다. 다른 것 주면 안 되죠. 목마른 사람한테 빵을 주면 목 더 막히죠. 요새 저희 집 둘째 아이가요, 저녁 시간만 되면, 저녁만 먹으면 그렇게 서글퍼져요. 괜시리 막 짜증을 냅니다. 5살이 되었는데요, 5살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안 재우거든요. 바로 전까지는 낮잠을 잤는데 안 자는 거예요. 하루가 길어요. 저녁 시간만 되면 서글퍼요. 피곤해요. 별것도 아닌데 세상까칠해요. 막 울어요. 기분을 달래준다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잘 씻기고 TV도 틀어줘요. 아니래요. 계속 울어요. 왜요?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잠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물 마셔야 해결됩니다.
모세를 위협하며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물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 그 반석을 깨뜨려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데 그냥 이 물이요,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요 세상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돈, 명예, 사람을 통해 얻는 기쁨이요 한시적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반석이시고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 안에 공허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터져나온 이 사건의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후드려 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집트도 탈출하게 해주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잊어버려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진노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바로 그런 곳에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죄가 많은 그곳에서 반석이 깨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해요. 죄가 더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주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겠다, 죽게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어떤 칼럼에서 읽은 글의 내용이긴 해요. 거기 사용한 건데요,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죽겠다, 죽겠다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요,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 대신 깨어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죽겠다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겠다, 죽겠다, 죽게 있다. 고급 언어 유희예요,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죽게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